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두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리인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만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 그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때가 아닙니다. 정하신 때, 기회지요, 기회. 그런 기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면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도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죠. 이미 이것을 독파했던 솔로몬은 그 사실을 전도서 3장에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하려고 그러죠. 아는 분도 우리 과천에 있는 우리 노예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단단하니까 오래 있으려고 그러죠. 욕심이 있는 사실이에요. 때가 있으면 그 때를 그냥 하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목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와 보면 전도자예요.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썼어요.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그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그 로마에서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면서 지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이 본장은 이제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보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위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유대 교도들이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한 거겠죠. 교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밀고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러했듯이 선교를 하시다가 전도를 하시다가 예루살렘 외곽에서 전도를 하시죠. 갈릴리 바다라든지 그 위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유는 당신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건데 그 주민들이 잘 모르죠. 그 원대한 뜻은. 자,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대인들의 그런 것 때문에
모함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재판을 받게 될 거고 더 이상 이제 이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분위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에베소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이게 18절에 보면은 자 장로들을 에베소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은 당신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당시에 그 이 유대 교도들이 얼마만큼 이 바울을 갖다가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줬는지 알아요. 이게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송환한다는 것은 거기 가봐야 좋은 일이 없어요. 무슨 호텔이 거기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바울을 쉬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고 죽음.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쭉 이 얘기를 고백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나에게 굉장한 큰 이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22절 보세요. 자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하나니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엄청난 이 박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2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27절 이하에 보면은 21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뭐 했어요?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돌렸다.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종교재판을 넘기는 거죠. 총독의 재판을 가는 거예요. 빌릭스의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갖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총독이.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서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4절에 볼까요? 24절.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비장한 얘기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한 거죠. 감지, 영으로 감지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환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미 언도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재판을 못하니까 거기서 사형 언도가 끝난 건데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면서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볼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내가 증거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전했습니다. 27절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28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떠납니다. 당신들을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분명하게 당신네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당신들을 훈계한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교회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일어나는 일은 당신들은 뭐 지금 와가지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한 당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변개치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에베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각사랑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과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당신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33절에 보세요. 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신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충당했고 자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거기에 모인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서로 껴안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인식을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들이 무슨 뭐 자기의 사적인 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교회적으로서. 목사가 그냥 엄청난 돈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역을 마치고 난 기간 동안 이제 마치고 나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건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그 교회에서 해준 걸 가지고 목사들이 은퇴했다고 해서 띵까띵까하고 먹고 지내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는 엄청나게 술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장담은 아니지만은 그거 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그거 뭐 하겠어요? 자식들에게 주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바울이 보세요.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얼마간 봉급을 주면서 우리가 다 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헌금 여러분 목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헌금을 목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쓰여지는 그곳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관심 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건데 그걸 갖다 목사 공급은 얼마 주고 뭘 쓰고 뭐 해가지고 사역을 뭐 쓰고 목사는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생활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적으로 뭘 갖다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알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 알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제 교회가 큰 교회라든지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교회들은 이 재정 많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 봉급을 가지고. 그럼 목사는 뭐냐? 그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거의 애증하는 목사들은 목사가 되는 것은 이걸 때문에 무슨 의복이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목사 된 사람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요. 흔히 사람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것이 의직수 생활 때문에 사역을 하는, 밥줄 때문에 사역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밥줄 때문에 사역한다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저는 얘기들 했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 사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왜 이런 거 하겠어요? 다른 거에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이제 쭉 봅니다. 세상적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한 몇십 년 전에, 청년 때 보면.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서당동에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포에서 같이 있을 때 한 4년 동안인가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죠. 제가 또 중매를, 우리 고모뻘 되는 분한 중매를 해가지고 같이 지금까지 삽니다만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다이나스티 차 타고 와가지고 한 6년인가 7년 전인가 그래요. 박 목사 이제 자기는 이제 천국에 나가죠. 박 목사 이제 우리는 이만큼 이제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 차나 타고 다니면서 여행이나 다니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시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희 교인들은 알 거예요. 이제 새로 우리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사역이 없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어요. 지금도 거기에는 좀 더 변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우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겠죠. 저의 그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하겠죠. 변함없는 저 목회, 처음에 가졌던 그 목회의 초심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쓰겠다, 저때 쓰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제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마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이 목사님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계들은 저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완벽히 같다라고 하는 말은 못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인식을 우리가 잘못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본심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에베소 교인들이 보세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이 바울 사도를 지금 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이 36절에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어요. 그 지금 에베소 온 장로들과 함께 지금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만 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봅니다마는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본심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을 자기 어떤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 사역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는 교회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공급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 쓰는 겁니다. 사람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재정 관리를 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사를 갖다가 무슨 해가지고 봉급이나 몇 푼 주고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물론 과도하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약간 이 목회자들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다가 결국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것이죠.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세요. 이제 은퇴를 우리가 이제 결정은 안 했지만 날짜를 정하고 은퇴하게 되면 뭐를 할 건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교회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옥삭할 수 있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숙제예요.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가는 걸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자오지만 이 드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장 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드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목회자를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십니다만은 하실 때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좀 끈끈하게 깊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한다, 무슨 우리가 얼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후원을 하는 꼭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헌신과 사역은, 이런 이 끈끈한 적은 여기 보세요.